전도서 10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6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장에서는 삶이 주어졌다는 것은 곧 소망임을 말했죠. 영원한 몫을 얻는 기회의 때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을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9장 9절 10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했어요. 10절에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죠. 삶을 기뻐하는 것이 삶이 진리와 정의로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부조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혜임을 알게 했습니다. 세상사의 부조리함을 9장 말미에서는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했어도 멸시당하여서 잊혀진 그 사례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9장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본장에서도 세상의 부조리함을 말하면서 그 와중에 어떤 것이 지혜일지 깨닫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네, 이것은 9장에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이죠. 특별히 왕이 어리석을 경우에 초점이 있습니다. 왕이 어리석을 경우에 그 지위와 그 출신이 향기름과 같은 것일지라도 그 죽은 파리 같은 자그마한 것 때문에 악취가 난다. 적은 오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부터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네. 지혜자는 늘 올바른 것을 추구하지만 우매자는 늘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며 우매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언제나 우매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네. 이렇게 우매자가 늘 우매함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공손함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요. 우매한 왕들이 많았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려니 하고 이제 공손함으로 이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죠.
자, 5절부터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게 전부 다 맥락이 연관된 말이에요. 주권자 즉 왕이 우매할 경우에 그 폐해가 온 나라에 미쳐서 재난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우매하면 관리 등용에서 잘못되어서 나라를 잘못 다스리게 되는 거죠. 왕이 우매하면 종들은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이런 나라의 질서가 이치에 합당하지 못해서 거꾸로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 나라 백성들이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사람들을 해롭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해를 입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말이에요. 왕의 우매함 때문에 애꿎은 일반인들조차 자기들이 하는 바로 그 일로 인해 해를 당하게 되는데 9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돌들을 떠내는 자, 즉 석공이 그 석수의 일로 인해 상하고 나무를 쪼개는 자, 목수가 또는 벌목자가 그로 인해서 위험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애꿎은 일반인들이 이제 나라가 안 되면 그런 일들로도 자기가 하는 그 일들로도 해를 당하게 되는데 나라가 잘못되는 원인 제공자인 어리석은 왕에게 해가 없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철 연장에 나를 잘 갈아서 작업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듯이 나라를 다스릴 인재를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키워내는 것이 온 나라를 잘 되게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당연히 잘 키워내야 되고요. 왕들만 아니라 나라의 인재들을 잘 키워내야만 철 연장이 이제 좋으면 언제든지 힘들이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자, 11절에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뱀을 다스릴 줄 아는 술객이라 할지라도 이미 뱀에게 물린 다음이라면 술객의 비결은 쓸모가 없습니다. 때를 놓치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라가 우매한 왕에 의해 파탄이 난 다음에야 교육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말고 어린 세대들을 진작부터 지혜로 잘 키워서 나라의 동령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왕자들의 교육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어린 세대들이 훗날의 왕들이니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어서 지혜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아는 것 그리고 영원한 성읍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베푸실 것과 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영원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매한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처세술이 뛰어나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모름으로 이 지혜로운 말도 지혜도 없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모르고 영원한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르는 이것을 모름으로 자기의 죄를 쌓는 말만 하게 되고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수고만 할 뿐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로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혜자를 키워내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네, 우리 각 사람들도 작은 한 가정의 왕들이지 않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정한 때에 먹고 정한 때에 일하고 아무에게도 저주하지 말고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권속들을 부지런히 섬기며 지혜로 다스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섬기는 모범, 섬기는 왕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를 모범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부지런함으로 섬기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 날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살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은 기회의 때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일은 왕을 잘 키워내는 일임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왕들을 잘 키워내는 그러한 섬김의 왕들을 잘 키워내는 지혜로운 왕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만왕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날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